오늘 여러분 아주 너무 귀하고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가득한 날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셔요. 마음을 활짝 넣으시고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귀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그런 놀라운 일들을 담아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용순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본교회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지난 8월 달에 처음으로 우리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축사해 주셨던 귀한 분이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특별히 최근에 전화통화를 나누면서 목사님께서 참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참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또 오셔서 축복해 드리고 싶고 하는 그런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로 여러분 정말 저는 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우리 교회에 가장 복된 그런 강사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세계적인 이름을 가지고 유명한 목사님이 뭐합니까?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중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축복하고 축하하고 또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귀한 종이십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평생토록 그런 사역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또 여러 가지로 교회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을 정말 기도하시면서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고 또 전도하고 또 선교하는 그런 놀라운 키와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에게 그 비결과 비밀을 말씀해 주시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받아가지고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정말 이제 영적인 부흥이 있었다면은 육적으로 어떤 규모나 숫자적인 그런 부흥도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꿈꾸고 기도해 왔듯이 반드시 먼저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어 가셨던 가정이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그 그릇에 부으시는 그리고 그 그릇에 담아주시는 그런 두 번째 우리 교회의 생일을 맞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주시고 또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로 다듬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그릇 속에서 오늘 우리 이용순 강사 목사님께서 통해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담아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용순 목사님 강단에 모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과분한 말씀을 해주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한국에서 여기를 방문하셨던 참 유명하신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시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든지 또 아니면 집회를 가면은 절대로 설교를 갖다 오래 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은 요즘 교회 교인들 트렌드가 설교를 못하는 목사는 용서를 해도 설교를 길게 하는 목사는 용서를 못한대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 가지 가장 힘든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같은 일을 갖다가 반복해서 하는 일, 지속적인 일, 컨티뉴, 이게 힘들고요. 두 번째는 남을 용서하는 것, 이게 힘들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남의 비밀을 갖다가 지켜주는 것. 그런데 나한테는 이거보다도 더 힘든 일이 긴 얘기를 갖다 이렇게 짧게 하는 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사실은 내가 목사님이나 사모님은 너무너무 내가 좋아하는 분들이고 그리고 또 우리 유희정 권사님도 내가 참 정말 좋아하는 분이신데 이 얘기를 갖다가 하고 나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지금 이거 이제 공감 전도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이제 말을 갖다가 막 잘라가면서 어떤 때는 빨리 하고 어떤 때는 건너뛸 거예요. 그러니까는 두서없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가지고 그런 대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예, 잠깐 기도하죠. 존귀하신 하나님, 메릴랜드 주사랑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아주 작은 지역의 조그만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귀한 그 사명과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까 하나님이 여기 출입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생활의 환경으로 인하여서 시시때때로 믿음에서 흔들렸던 사람들에게는 강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서 그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하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더 큰 은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도 천국, 영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기름 부음이 있게 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전도의 필요성, 전도의 그런 그 상급을 갖다가 기대하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가 세워진 목적, 또 그 사명은 복음을 전하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냐면 전도하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전도는 그렇게 말로 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간증을 해야 돼요. 전도는 다시 말해서 내가 간증한다 그 얘기예요. 간증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사건을 설명하는 게 간증이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전도를 갖다 할 줄 몰라요. 안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간증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 공감전도 말씀을 들으면서 간증이 생기고 또 이 전도를 간증을 통해서 전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버지니아 같은 데에서는, 여기는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버지니아에서 마켓 같은 데에서는 때때로 이렇게 그 세일을 하는데, 무슨 뭐 배추를 세일한다든지 무를 세일을 할 적에 그 50불 이상 사면은 무슨 뭐 399 하고 499 한다고 그래요. 그런 날들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막 다른 사람들한테 막 전화를 해. 지금 롯데에서 배추를 갖다가 20몇 불짜리를 갖다가 지금 399에 세일하는데 빨리 가보라고. 뭐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도 막 그러는데, 또 식당도 마찬가지로 무슨 순대가 맛있다, 청국장이 맛있다 그러면은 괜히 자기가 주인도 아니면서 다니면서 그렇게 그 선전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갖다 만난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정말 식당이나 무슨 마켓에서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뛰쳐나가지 않으면 제정신 갖고는 안 되는 이런 사건이란 말이죠. 제가 이렇게 바뀌었던 것도 사실은 전도에 의해서 나의 삶이 이렇게 뒤바뀌어서 그랬는데, 저는 6.25 때에 4살이었었어요. 그때 이제 전쟁 중에 피난을 가다가, 저는 아주 오래전서부터가 다 그 서울 토백인데, 처음으로 전쟁 때문에 대구로 갔다가,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지금은 복잡해졌다고 그러는데 경기도 일산, 거기서도 또 한참 들어가는 송포라는 동네에서 살았었어요. 거기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였었는데, 거기서 저희가 방앗간을 했어요. 정미소를. 그래서 그 정미소를 하면서 사람들이 정미하러 오면은, 내가 그때 4남매였었는데 우리 우의 형제들은 전부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딴 데서 키웠고, 나 하나만 아버지 어머니가 날 갖다가 데리고 가서 살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전부 다 외아들인 줄 알았어요. 아닌데. 그래서 정미하러 오면은 괜히 인사차 날 갖다가 쓰다듬으면서, 야, 너무 잘생겼다, 너는 큰일 하겠다, 맨날 그랬었더랬어요. 학교를 가면은 내가 1학년 때 전학년에서 1등 했었고, 2학년 때 전학년에서 1등 했고, 3학년에서 전학년 때 1등을 했었어요. 1학년 때 학생 수가 전부 다 13명이었었고, 2학년 때에도 12명, 올라갈수록 줄어들어. 농사일을 갖다 돌봐주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그걸 모르고 내가 하여튼 그 학년 전체에서 제일 1등인 줄 알았고요. 동네를 나가면은 아이들이 이제 우리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옛날 일을 갖다가 추억하시겠지만은 참 못 살았잖아요. 참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껌 하나만 있어도 한 달을 씹었어요. 그걸 가지고 벽에다가 붙였다가 책상에다가 붙였다가 이래가면서 껌을 갖다가 씹었더랬고, 그리고 참 그 무식한 얘기인데 눈깔 사탕이라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 눈깔 사탕도 조금 빨아먹다가 또 밑에다 두고 또 빨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빨다가 또 넣고 이래가지고는 눈깔 사탕도 2주 3주를 갖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도저히 껌도 구하기가 어렵고 사탕도 구하기가 어려웠었을 때 나는 외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이제 가끔 갖다가 그렇게 사주세요. 그러면 내가 애들한테 그걸 갖다 나눠주면은 애들이 내 말을 갖다가 얼마나 잘 순종하는가 몰라. 내가 때리면 맞고 전부 다 심한 얘기를 하더라도 다 받아줬어요. 나는 내가 싸움을 갖다가 제일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시간을 갖다가 가졌었는데 4학년 2학기 때 삼각지에 있는 용산국민학교라는 데로 전학을 갔다가 오게 돼요. 그런데 그 전학하는 과정에서 3개월 동안 그 공백 기간이 있어가지고 학교를 갔다가 왔는데 전혀 모르는 거, 배운 기억이 전혀 없는 그런 공부를 갖다 하게 됐던 거예요. 여기는 와보니까 한 반에 60명이에요. 저쪽 시골에서는 6학년까지 전부 다 합해도 60명이 될까 말까 했었는데 여기는 한 반이 60명이고 그리고 여러 반이 있어요. 근데 전혀 배우질 않았었기 때문에 여기 오니까 여기 와서도 1등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전혀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60명 중에서 60등 아니면은 59등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하는 일과가 먼저 그 시골에서는 선생님이 맨날 공부 잘한다 그러고 이렇게 이뻐했었는데 여기선 복도에서 맨날 밖에서 들고 그 복도에서 벌 쓰는 것, 그리고 동네에 나오니까 동네에서 아이들이 쳐다보길래 같이 쳐다봤더니 날 보고 째려본다고 불러다 놓고 때리고, 저쪽에서 내가 맨날 때리고 다녔는데 여기 가서 맨날 맞으면서 다녔었더랬고요. 그리고 우리 형 둘이 전부 다 이연극 배우였었더랬어요. 그래서 맨날 나중에는 영화 감독을 했었지만은 그때는 맨날 화장하고 이렇게 다듬고 그랬었는데 나는 이 4학년 2학기 때 여기로 와가지고 일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5학년 때도 여드름까지 생겼어요. 옛날에는 곰보가 많았잖아요. 그 여드름을 갖다가 손으로 짜고 하니까는 전부 완전 곰보가 됐는데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아니 형은 저렇게 잘생겼는데 너는 이렇게 못생겼니 그러고, 맨날 저쪽에서는 맨날 잘생겼다는데 여기 와서 맨날 못생겼다 그러고, 그리고 또 형 둘은 내가 공부 못하고 이런다 그래가지고는 가르쳐주지도 않고 맨날 불러다가 때리고 이래갖고 집에 가도 매 맞고 바깥에 나가도 매 맞고 학교를 가도 벌을 쓰고 이렇게 아주 어려운 시간을 갖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삼각지라는 데가 육군본부가 있었고 미팔군이 있었고 국방부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옛날에는 전차가 있었는데 전차 종점이 거기 삼각지였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했던 동네인데 한 블락 건너서 이쪽은 대포집들 아니면은 무슨 그런 술집들이 많았었고요. 또 이쪽 길을 갖다가 건너면은 이제 이 미팔군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는 국제창녀촌이 있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먹고 사는 것들이 힘드니까 이 부모들이 무슨 도덕관, 윤리관, 교육관 이런 게 전부 다 없고 애들만 좀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그랬는데 이제 내가 가면은 얼마나 반가워하는 건 몰라요, 부모들이. 내가 걔네들을 갖다가 데리고 나가서 저녁 때까지 놀다가 그리고 이제 집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됐었는데, 집에 들어오면은 그 가게로 오면은 손님들이 먹다 나면 소주나 또 이런 안주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소주를 남긴 걸 갖다가 먹어도 전혀 부모들이 말을 갖다가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5학년, 6학년 때부터 가서 남긴 손님들이 남긴 소주도 마시고 안주도 먹고 이러고 조금 여기가 얼큰해지면은 저쪽으로 건너가서 거기 국제창녀 있는 데 가면은 그 누나들이 또 와서 또 이쁘다고 양담배를 갖다가 주고 이래갖고 거기 가서 이제 담배 피우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6학년 때는 이미 이쪽에서 한잔하고 저쪽으로 건너가고 이제 이런 생활을 갖다가 반복을 하게 됐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쯤에는 그 누나가 안 줘도 또 그 엄마들이 안 줘도 내가 내 돈 주고 술을 사 먹고 담배를 피우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교과서 산다고 거짓말을 해갖고 헌책방에 가서 그걸 갖다가 팔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다녔었는데 공부도 못했죠. 그리고 끼리끼리 논다고 내 친구들도 항상 그런 놈들만 만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도저히 살면서 되는 일도 없고 어떤 뭐 흥미가 없는 거야, 전혀 사는 데 대해서. 인생이 죽으면 그만인데 뭐 그렇게 힘든 세상을 갖다가 사나, 뭐 되는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빨리 끝내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알만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약을 갖다가 구입을 해서 40알씩을 갖다가 먹었더랬고요. 그래도 또 살아나가지고 또 2차로 또 먹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그걸 기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됐었더랬어요. 전혀 사는 의미를 갖다가 몰랐었더랬고, 너무 정말 맨날 그 생각이 어떻게 하면 빨리 죽나 이런 생각만 늘 하고 있었을 때에 저희 동생 초청으로 이 미국을 갔다 오게 됐어요. 근데 이 미국에 올 적에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더랬고, 그리고 그 당시에 너무 어려우니까 한국에서 미국 올 적에 돈을 못 갖고 나가게 했었더랬어요. 돈도 없었지만은 갖고 나가지도 못했었잖아요. 그렇죠? 다 기억들 하시잖아요. 50불 갖고 오고 100불 갖고 오고 그랬던 시대였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오면은 바로 일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 노스웨스트 그거 이제 그 항공기도 활부로 이렇게 갖고 오고 막 그랬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일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내 친구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줘요. 미국은 적성에 맞춰서 일을 하는 데가 아니고 일에다가 내 적성을 갖다가 맞춰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네가 거기 가서 적성을 맞춰서 일을 하라고. 여기 와가지고 동생이 버지니아 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잠시 3개월 있다가 이제 뉴욕으로 친구들이 있어서, 한국서부터 알던 친구들이 있어서 뉴욕으로 가요. 뉴욕에서 생활을 하는데 같은 아파트에 참 특이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우리는 그 당시에 5불, 이렇게 시간당 5불씩을 갖다 받고 일했었는데, 부부가 같이 일을 갖다가 해도 한 주에 500불 받기가 힘들었었어요. 400불도 받기가 힘들었었는데, 우리 같이 사는 아파트에 있는 어떤 사람은 와이프도 일을 갖다가 안 하고 또 애들도 둘씩이나 되는데 전혀 혼자서 일을 하면서 그 생활을 갖다가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느 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데 그렇게 혼자서 그렇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택시 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이 사람은 온 지도 얼마 안 돼갖고 길도 모를 텐데, 그리고 영어도 못할 텐데 어떻게 택시 운전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가 한 번은 이제 그런 얘기를 갖다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쉽대, 영어 못해도 되고 길 몰라도 된대요. 그래서 날 보고도 도와줄 테니까는 그럼 택시 운전을 갖다 한번 해보래요.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맨하탄은 나가보지도 않아가지고 전혀 모르죠. 그리고 이 영어도 단 한마디도 못하고, 그때는 한국에서도 이렇게 생활 영어를 갖다가 잘 안 가르쳤었고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영어도 전혀 못했었더랬고, 그리고 운전도 배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백밀라도 볼 줄 모르는데 어떻게 택시 운전을 해?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운전도 할 줄 모르고 길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택시 운전을 하냐 그랬더니 할 수 있대, 자기가 가르쳐주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엄두가 안 나는데 이 친구를 만나면 뭔가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몇 개월 지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좀 나도 하고 싶다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지금 가서 40시간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40시간 교육을 받고 시험을 봐서 시험에 통과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인터뷰가 있는데 지금 아마 없어졌을지도 모른다고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등록을 해서 40시간 동안 교육을 받는데 화장실을 어떻게 가느냐 하는 말도 할 줄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화장실에 가면은 몰래 있다가 쫓아가고 그렇게 했었어요. 40시간 교육을 받으면서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고 시험을 보게 됐었는데, 그런데 한 25명 정도가 됐었는데 유일하게 나 혼자 100점을 갖다가 맞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그 인터뷰가 100점을 맞은 사람은 영어를 워낙 잘하니까 안 해도 된대. 그래서 인터뷰를 갖다가 안 하게 됐어요. 인터뷰를 했으면 반드시 떨어졌을 텐데
인터뷰를 갖다가 그렇게 해서 마치고 나왔더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이제 바로 이제 라이센스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했더니 자기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하래요. 택시 회사에 가면은 65불을 갖다가 내는데 12시간을 갖다가 빌려줘요. 이제 아침 5시서부터 오후 5시까지, 오후 5시서부터 그 다음날 새벽 2시까지 투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65불을 내면은 차를 빌려주는데 차를 가지고 집에 가서 자든지 어디 놀러 가든지 상관 안 해요, 회사에서는. 그래서 그 차만 갖고 나오래요. 그래서 그 차를 갖다가 끌고 나왔더니 나한테 요만한 그림을 갖다 하나 그려줬어요. 그때는 내비나 무슨 뭐 이런 게 없었잖아요. 맨하탄 지도를 갖다가 요 크기로 빨간 볼펜, 노란 볼펜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는 그걸 갖다가 앞에 이 거울 있는 데다가 이걸 달아놓고 거기다 볼펜을 갖다 꼽아놨어요. 손님이 타면은 말 한마디도 할 거 없대. 볼펜 주고 찍어라 그거예요, 거길 갖다가. 그래서 너무 모르니까 그러면 될 것 같아. 영어 한마디도 안 필요하대. 이거 찍으면 된대. 그래서 차를 갖다가 이제 65불을 들려주고 그러고 나왔어요. 하필이면 나오자마자 공항 가는 손님이 걸려버렸어요. 공항은 여기 지도에 없는데 내가 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이게 그 당시에는 지금 한 40년 전 얘기인데 미국 사람들이 참 좋았어요. 참 선하고 정말 뭐 아주 굉장히 친절했던 사람들인데 자기가 가르쳐 줄 테니까는 그러면 가재요. 그래서 그 사람을 태우고 공항을 가는데 말도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그냥 이 사람이 손짓 막 이렇게 하면 그대로 쫓아갔는데 공항에 딱 내려서 보니까 그 사람 양복이 다 젖어 있고 나도 같이 다 젖어 있어요.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15분 거리인데 한 40분을 갖다가 그 사람한테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내려놓고 오는데 오는 길을 몰라. 그래서 오는 길을 몰라서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그러다가 겨우겨우 찾아와서 그날은 그거 하나로 65불을 갖다가 끝낸 거예요. 야, 이것도 비즈니스인데 내가 좀 투자를 갖다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손님을 갖다가 안 태우고 나 혼자서 운전도 배우고 길도 좀 배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손님들이 손들어도 쳐다도 안 보고 나 혼자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호등에서 딱 걸리면은 어떤 놈이 지가 막 와서 내 차를 갖다 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속으로 가슴이 철렁거려. 저 사람은 오늘 나 때문에 얼마나 기분 나쁜 하루를 갖다가 보낼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타고 가면서 그 옆에다가 내가 그게 부족해서 영어가 안 되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써서 하나 붙였어요. 나는 오늘 처음 일 나왔습니다. 가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놓고 그 지도 밑에다가 해놨거든요. 그 이제 볼펜으로 찍으면서 그것만 보여주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갖다 했었더랬지. 그랬는데 손님이 타면은 택시 되는 게 급해서 타는 건데 내 차를 타면은 한창 뺑뺑뺑뺑 돌아다녀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병원에 어포인먼트가 돼 있어서 가는데 내 차를 타갖고 마냥 늦으니까 그리고 또 자꾸 가르쳐주면 내가 노를 못해. 무조건 예스해. 노를 하면은 또 이게 비코즈로 가니까 영어가 한창 복잡해지니까 절대 노를 갖다가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말만 하면 예스 예스 하면서 가는데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히니까 차 안에서 엉엉 울면은 나도 같이 울어 그냥 답답하니까. 내가 날마다 그러고 오니까 우리 차가 그렇게 다니면서 놀래고 그러지 말라고 그럴 적에는 우황청심환을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아침마다 우황청심환을 갖다 2알씩 줘요. 아침에 나갈 때 하나를 먹고 점심 때 하나를 먹고 그러면서 그렇게 놀래고 다녔었는데 한 번은 어떤 손님이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는데 좀 빨리 좀 가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스 해놓고 보니까 소방차 하나가 그냥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소방차만 열심히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손님은 뒤에서 막 굿드라이버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참 갔는데 갑자기 폴리스가 2대가 날 갖다 딱 가로막았어요. 창문을 열어서 창문을 갖다 열었더니 날 보고 네가 소방차냐? 네가 무슨 앰뷸런스냐? 네가 폴리스냐? 네가 뭔데 15블락을 갖다 레드 사인을 갖다 패스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손님은 날 보고 차에서 잠깐만 내리래요. 그래서 차에서 이렇게 내렸더니 또박또박 내가 알아듣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영어도 못하지, 길도 모르지, 운전도 할 줄 모르지, 근데 라이센스는 아무나 가면 다 주는 거냐? 뭐 그러더라고요. 내가 택시 운전을 갔다가 오는 길을 갔다가 몰라가지고, 그래서 맨하탄을 벗어나서 딴 데를 가면은 찾아올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게 됐었어요. 하나님, 나 가는 길을 갖다 잊어버렸는데 길 좀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하고 사람과의 관계는 본능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스님들도 가다가 헛다리를 짚으면 아이고 하나님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 너무 희한한 사건은 그럴 때마다 손님이 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야 하는 데를 갔다가 그 근처를 가는 거예요. 길을 가르쳐주는 것도 고마운데 거기다 돈까지 받으니까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길을 잊어버리면은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그 기도를 갖다가 하게 돼요. 근데 이게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일어나니까 그때는 한참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택시 회사에서는 우리가 한 60명이서 이렇게 30명이서 낮밤으로 일을 했었는데 나하고 만나도 잘 인사도 안 했던 한국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그날따라 시간이 좀 있길래 그 사람한테 내가 있었던 그런 얘기를 갖다 하게 됐어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더랬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은 지가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이 날 보고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당신은.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가르쳐준 교회를 갖다가 가게 됐었어요. 교회가 좀 특별한 교회를 가게 됐었는데 그때 첫 반을 갖다가 딱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찬양을 하는데 나는 타고난 음치예요. 노래를 갖다가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나 노래를 너무 싫어해. 근데 그 목사님이 손을 갖다가 딱 들고 이렇게 하면서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이러는데 나는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을 갖다가 목사님 뒤에서 그걸 갖다 보게 됐어요. 깜짝 놀랐지. 그렇게 밝은 빛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갔어요. 갔더니 그 다음 주에는 내주의 보혈은 그 찬송을 갖다가 가르쳐 주세요. 3절에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이걸 하는데 아주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교회를 갖다 나가기로 작정을 갖다 했었더랬는데 교회 나와서 내가 너무 놀랬던 거는 교회 와보니까 나는 맨날 공부 못하는 놈들하고만 돌아다녔었는데 교회 안에서는 뭐 지네반에서 1등 했다든지 전교에서 1등 했다든지 뭐 이런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보게 됐었더랬고요. 더더군다나 욕을 안 하고 말을 갖다 이렇게 잘하는 걸 갖다 처음 봤어요. 우리는 전부 다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했었고 우리 할머니가 엄청 욕쟁인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한테 그 영향을 받아갖고 친구들 만나면 전부 다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났는데 욕을 한마디도 안 하고 말들을 너무나 잘해. 야, 이건 정말로. 그리고 또 그렇게 자기들 꿈 얘기를 갖다가 하고 내가 반드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그게 있었더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다니다가 한 2년쯤 있다가 마지막으로 내가 일로 이사 오기 전에 미국으로 오기 전에 살았던 동네가 노량진이었었어요. 노량진을 갖다가 갔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사물을 보는 게 아니라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본다고. 내가 마음이 없으면은 앞에 있는 것도 안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저 멀리 있는 것들도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갔는데 나는 그 노량진에 살 적에 교회를 못 봤어요.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가니까 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때 나한테 충격이 왜 누군가가 나한테 교회 나가자는 말을 갖다가 안 했을까?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 전도를 했더라면은 내가 이렇게 힘든 세상을 갖다가 안 살았었을 텐데 그런 충격이 부딪혔어요. 그러면서 나는 누군가는 또 나 같은 똑같은 사람이 있을 거다. 나같이 내가 인도해 주면은 내가 교회를 갖다 나가게 해주면은 삶이 변화가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을 거다. 내가 그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다 하게 됐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사형리도 하고 노방전도도 하고 전도 폭발도 하고 뭐 이런 거를 갖다가 다 하고 다녔었더랬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그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느냐라고 믿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있느냐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무슨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들으려고 그러고 시비조인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같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얘기를 갖다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전도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제가 공감 전도라는 걸 갖다 만들게 됐었어요. 공감은 같이 느끼는 거잖아요. 나도 옛날에는 누군가가 와서 그랬으면은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내세가 있느냐라고 했을 거고, 또 하나님이 없다고 나는 믿었던 사람이었었는데, 저 사람도 당연히 나하고 똑같은 그런 심정이 있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그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을까? 이 공감이라는 건요, 이렇게 그 드라마를 보는데 부부가 같이 드라마를 보고 있다가 드라마 안에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어떤 애가 비가 오는데 그 밤길을 갔다가 울면서 막 혼자 걸어가요. 그런데 부인이 그걸 보더니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걸 보더니 저놈의 마누라는 맨날 드라마만 보면 울고 짜고 그런다고. 그걸 반감이라 그래요. 그런데 부인이 막 울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 사람이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걸 보고 우는구나.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동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부인이 그 우는 걸 보면서 남편도 같이 옆에서 같이 막 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공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느끼는 전도 방법, 그걸 갖다가 공감 전도라고 해서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 공감 전도의 첫 번째는 사람이 딴 생각을 못하고 시비하지 못하게 내 얘기에 집중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얘기에 집중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간증을 갖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간증이 없으면 다른 사람 간증이라도 이런 거로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말씀이 너무 좋은데 우리 교회 한번 오라든지, 또 뭐 친교 시간에 우리는 뭐 그렇게 화기애애하고 음식이 좋다든지, 이런 것도 그 전도의 방법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갖다 했었어요. 내가 어렸을 적에 봤던 우화가 지금도 이렇게 생생한 게 있는데, 하루살이가 지나가다가 메뚜기를 갖다가 만나가지고, 메뚜가 우리 어디 가서 잠깐만 좀 얘기 좀 하자. 그랬더니 메뚜기가 나 지금 바빠. 오늘은 바쁘니까 우리 내일 만나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아니 오늘 살고 끝나는 건데 내일이 어디 있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아니다. 오늘하고 똑같은 또 그날이 있다 하고 했었는데, 메뚜기가 지나가다가 참새를 만났어요. 그래서 참새한테 너 내일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좀 그 식사나 하자. 이랬더니 참새가 나 지금 무지하게 바빠. 그러니까 우리 겨울에 만나자. 그러니까 한여름철에 메뚜기인데 겨울이 뭐야? 겨울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참새가 설명을 해줘요. 그 겨울이 되면은 날씨도 춥고 또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전혀 활동들을 갖다 못하게 되는데, 그때 내가 시간이 빵빵하게 있다. 그날 만나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라는 말은 내가 경험한 것까지만 하게 돼 있는 게 이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이해를 갖다 못하는 건데, 본인이 이해를 갖다가 안 된다 하더라도 존재하고 있는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단 말이죠. 첫 번째는 자연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법칙, 안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의 법칙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이건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더운 여름이 되면은 겨울이 좋았던 것 같아. 겨울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겨울이 되면은 여름이 또 좋았던 것 같아. 어떤 때는 봄이 좋고 가을이 좋고. 그런데 내가 좋다 그래서 빨리 그 시간이 넘어가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그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때가 돼야 여름이 오고 그 때가 지나가야 겨울이 오는 건데, 내가 좋다고 싫다고 해서 오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두 번째는 인생의 법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반드시 우리는 늙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70이 돼버린 사람이 아니라, 나도 조금 아까 간증한 것처럼 어린 시절이 있었더랬고 20대가 있었고 30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나는 90대나 이렇게 된 분들을 갖다 보면 나는 안 늙을 것 같아. 거기 안 갈 것 같아. 여기서 머무를 것 같아요. 그런데 너도 늙고 나도 늙고 우리 같이 늙는다 그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맨날 누가 죽었대, 옆집에 누가 죽었대, 우리 아는 사람 누가 죽었대 하면서도 남의 얘기처럼 자기는 평생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리고 자기는 안 죽을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산단 말이죠. 근데 반드시 죽어요. 그건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세 번째는 이 땅에 살면서 두 가지의 그 신의 지배를 갖다가 받게 돼요. 하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을 믿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신을 갖다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신을 갖다 믿는 사람들은 어떤 그때 그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면은 하다못해 무슨 뭐 점을 보러 가든지 뭐 다른 짓을 갖다 해야 돼요. 여기서 그 옛날에 지금은 어떨는지 모르지만은 한국일보를 보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많이 보는 페이지가 오늘의 운세라는 거였더랬어요. 이 오늘의 운세가 제일 사람들이 많이 봤었던 페이지였더랬어요. 사람들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는 그런 걸 찾아다니면서 점을 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짓을 갖다 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를 하고 있고요. 또 말씀으로 우리가 또 충전을 받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무슨 기쁘거나 또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 하나님한테 매달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네 번째는 반드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지옥이 있는 것 갖다가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느냐? 증명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래요. 보여주면 믿겠다고. 근데 하나님은 믿으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은 보여지는데 천국, 지옥이 어떻게 되느냐? 많은 그 경험자들이, 그런 그 오래 사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사람이 마지막 세상을 떠날 적에는 그 후에 세계를 갖다가 보게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어서 그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왔다, 나 안 갈래, 막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도 어떤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는 어떤 분이 암으로 힘들어서 거길 갔다가 신방을 갔는데 그 환자 되는 분이 막 목사님을 갖다 붙들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너무 무섭다고 막 그러면서 막 벌벌벌벌 막 떨더래요. 믿는 사람들은 밝은 빛을 보잖아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데리러 왔다, 무슨 빛이 보인다 이러고 대부분이 평안하게들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임종을 갖다가 보는 게 인생에서는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천국, 지옥은 있다고 그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세 번째,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를 갖다가 하셨어요. 세상을 갖다가. 그래서 빛과 어둠을 갖다 창조를 하셨고, 또 바다와 물 갖다, 땅과 하늘을 갖다 창조하셨고, 전부 이랬는데 마지막 날 사람을 갖다가 창조하셨어요.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말씀으로 있어라 하니까 있었는데, 사람만 하나님이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형상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옆집 아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잘생겼다 하더라도 나는 걔한테 대해서 옷 사주고 돈 주고 유산 주고 이런 거 안 해. 내 아이가 좀 부족하더라도, 내 아이가 힘들더라도, 또 많이 그런 외모가 떨어지더라도 나는 우리 애한테 내가 교육시키고 우리한테 내가 돈을 주잖아요. 왜? 내 형상대로 닮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을 갖다 특별히 사랑하셔가지고, 그래서 다른 거를 갖다가 다 지어놓고 마지막 날에 불편 없이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갖다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갖다가 정하세요. 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데 그 관계만 지키자. 그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보기도 좋으니까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잊어버리고는 먼저 그걸 갖다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사람하고의 관계가 그때서부터가 끊어지게 돼요. 끊어지게 되니까 우리가 창조의 원리는 새는 하늘에서 날아다녀야 되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돼요. 새가 하늘에서 날게 되어 있는 창조를 하셨는데, 새가 바닥에서 겨다니면 야생동물한테 잡혀 먹였고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지가 살겠다고 무태 나오면은 몸부림치면 치는 것만큼은 더 고통스럽고 더 빨리 죽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면은 더 고통스럽고 더 빨리 죽게 돼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그 고통을 갖다가 벗어나려고,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갖다가 만날까 해서 선행, 착한 일로 하기도 하고요, 철학을 만들기도 했고요, 종교를 만들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갔는데 하나님하고 도저히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었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어려운 일을 갖다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셨더랬어요. 내가 우리 아이가 둘이 있는데, 우리 큰애가 한번 학교 다닐 적에 뭘 좀 이렇게 잘못한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야단을 갖다가 쳤는데, 나는 얘가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 이렇게 할 줄 알고
겁을 주려고 빠따를 들고 내가 이렇게 쳤더니 얘가 안 비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대 그냥 그렇게 쳤는데 읍 하고는 저기 안 빌어요. 그래서 몇 대를 갖다가 더 때리게 됐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가라고, 집 나가라고 이랬는데 아주 추운 겨울이었었어요. 방 안에, 아파트 안에서 살았을 때이기 때문에 아파트 안이 굉장히 더웠을 때랬는데 거기서 반바지에다가 쓰레빠를 신고 그러고 나가니까 진짜 나간 거예요. 한참 있다가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차를 타고 나갔더니 큰 눈 오는데 그 반바지에다가 쓰레빠를 신고 이러고 가는데 그걸 보는데 얼마나 가슴이 정말 그렇게 찢어지고 그러는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저한테 빨리 쟤를 갖다가 불러가지고 따뜻한 방에서 그렇게 좀 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 고통당하고 그 어려운 걸 보면서 너무나 그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다가 보내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관계를 갖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갖다가 나를 믿고 내가 하는 얘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을 갖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관계를 갖다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과 관계를 갖다가 회복해라. 회개해라. 회개는 유턴해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갖다가 다지려는 거거든요.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 만나면 천국이 있다 그거예요. 영원히 사는 나라가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갖다 증명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니까는 뭐 안진병을 일으킨다든지 소경을 눈뜨게 한다든지 무슨 혈루병을 낫게 한다든지 그거는 지금도 고칠 수 없는, 그 당시의 의학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안 되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걸 갖다가 더 그렇게 가깝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하늘 얘기를 갖다가 해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영생 부활을 갖다가 천국을 갖다 누릴 수 있는 걸 갖다가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분들도 뭐 그런 같이 그렇게 느끼시겠지만은 내가 진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내가 그분을 갖다가 만나고 내가 그분 앞에서 내가 살아왔었던 내 어떤 그 지식이라든지 또 내 이성이라든지 어떤 내 그 감성적인 모든 그게 하나님하고 내가 눈을 마주치면 내가 함께 하면은 그러면 나는 영원히 그런 나라에 갈 수 있겠구나 라고 믿기만 하면은 너무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갖다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진짜로 내 말을 갖다가 믿고 그렇게 원한다면은 그러면은 입으로 고백을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결혼하실 적에도 지나가다가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서 보자마자 우리 결혼하자 해서 결혼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결혼할 때 누군가가 둘 중에 하나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든지 결혼하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든지 당신을 갖다 위해서 내가 뭘 하겠다든지 이렇게 고백을 갖다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그 고백을 갖다가 하면은 그 시간서부터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갖다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백을 갖다 하는 걸 갖다가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영접기도라고 해요. 그래서 영접기도를 할 적에 진짜로 그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즉석에서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뀌어버려요. 거기서 아니 바뀐 게 외형적으로 보는데 바뀐 게 없는데 아니에요. 그때서부터가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갈등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내가 더 나아져야 되는데 하는 그 갈등을 갖다가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큰 축복을 갖다가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갖다가 주노라. 내가 너희한테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요. 세상에서 주는 것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지역에서 신문을 갖다가 18년 동안을 했었어요. 신문을 18년 동안 하면서 신문이 아니면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 최고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다 만나봤어요.
아주 돈 많은 사람 만나봤고요. 아주 권력 있는 사람도 만나봤고, 아주 정말로 이 명예가 있는 사람들도 만나봤어요. 한국의 탑스타라든지 무슨 이런 탤런트들도 다 만나봤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정말 그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도 다 만나봤고 그래요. 만나봤더니 전부 다 불안해, 이 사람들이요. 돈 있는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이 더 돈을 벌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 어떤 연예인은 만나보니까 얘는 공황장애에 걸려 있어요. 얘 자기 인기 떨어질까 봐서 그것 때문에 밤에 견디지를 못해. 우리는 돈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죠? 권력이 있으면 우리는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건 줄 알았죠? 아니에요. 보세요. 대통령에서 그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도 보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않다. 그건 뭐냐? 우리가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고 또 영원히 살고 부활을 한다면 요 잠깐 사는 세상이 이까짓 거 70년 80년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고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 당할 때도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세요. 그리고 또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갖다가 주신다고 그랬어요. 지나가고 보세요. 이게 마지막인 줄 알았어. 이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지나가고 보니까 다 별거 아니었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 공감전도를 가지고 지금 이제 설교 오래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용서받지 못하니까 내가 이제 대충 그 얘기를 갖다 드렸었는데, 내가 공감전도를 가지고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해봤더니 거의 100%가 됐었어요. 거의. 아직까지 실수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그때 그 순간 이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을까? 지금 이해를 하고 들을까?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얘기를 해줄까? 하고 순간순간 이렇게 같이 느끼면서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갖다가 듣더라고요. 이 사람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게 뭐냐면 기쁨이잖아요. 내가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쁨이라는 거는 내가 혼자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먹고 내가 기쁘다 하는 거는 그건 지가 기쁜 거지. 다른 사람한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기쁨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기쁨을 갖다가 얻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가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노래를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기쁨을 얻잖아요. 기뻐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순간적이고 일시적이에요. 근데 내가 전도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로 변화돼가지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됐었을 적에는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건, 다시 말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옳게 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별과 같이 전혀 이렇게 흐려지지 않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내 세상에서 전도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도 기쁨을 갖다 얻을 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도 또한 예비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모쪼록 여기 이 교회에서도 나는 정말로 이 지역에 이런 교회가 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어도 여긴 딱 김방진 목사님 오시면은 드는 교회인데 여기 왔으면 좋겠는데, 복음의 오리지널로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니까 여기 와서 그렇게 우리가 거듭나고 또 이렇게 그 영원한 그런 소망을 갖고 사는 정말 그런 그 귀한 교회가 이거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까 잠깐 저를 소개해 주셨더랬지만 1년 전에 그때 왔다가 지금 오늘 두 번째이지만은 나는 늘 마음속에 이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또 많은 이 지역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라고 믿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오늘 그런 그 공감전도를 통해서 사람들하고 정말 중요한 거, 이거는 사람이 무슨 주고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갖다 영원토록 살리느냐 아니면 여기서 끝나느냐, 이런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모든 그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잠시 그 공감전도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재밌는 얘기로구나, 들을 만한 얘기로구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전도에 대한 불같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말로 그러한 귀한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 18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에 복음사역 감당하시느라고 크리스찬 신문을 한 18년 정도 사역으로 감당해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로 힘이 있어서 또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 중에도 사명으로 알고 꼭 필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해보는 줄 모르고 힘든 줄 모르고 그렇게 지난 시간들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힘든 일도 많이 겪으셨고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들 많았는데 주님이 다 알고 기억하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이 하늘의 귀한 영광과 또 면류관으로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뵈니까 옛날보다 더 건강해 보이시고 더 은혜가 있으시는 것 같아서 또 너무 감사하고 또 행복합니다. 아멘. 예. 요새 이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위해서 참 많은 방법과 또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기교를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그 무엇보다도 아무것도 다 해봐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과 멀리 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없어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어야만이 거기서 예수 안에서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서로 영적인 교류와 또 이런 영적인 전도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고 다른 기교가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떤 방법과 기교를 사용해서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몰라요. 옛날에는 하도 은혜가 충만했던 시대여서 그런 것들이 잘 됐을지 몰라도 지금은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이 공감을 가지고 나가야만이 전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내가 내 안에서 내 형상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그런 기름 부으심과 향기가 있을 때 그 영혼에게 어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전도가 얼마나 힘든 시대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나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것이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사역이고 또한 어려운 만큼 한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자들이 받을 오늘 영광과 그 상급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세상과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들을 응원하시고 그런 교회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게 이런 마음과 이런 예수님과 세상을 향한 공감이 새롭게 될 때 그때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곳 이 서던 메릴랜드 지역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시야와 비전을 좀 더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렇게 갖자고요. 여기서 시작했지만은 이곳에서 시작된 이 마지막 때의 영적인 부흥이 온 세상과 열방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증인을 삼게 하시고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잃어버린 자녀들이 돌아오는 그런 통로로 삼아주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꿈꾸며 기도하시자고요. 지금 시작은 미약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보게 하시는 그런 교회로 들어쓰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1년이었지만은요, 1년 전이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곳에 와보니까는 다들 나요 그러더라고요. 나요.
나만 봐주시오. 나 어려웠어요. 나 힘들었어요. 나 아팠어요. 다들 그렇게 나에 대한 그런 국한된 신앙의 그런 비전들이 이제는 내가 그만큼 어렵고 힘들고 아팠던 만큼 더 그것들이 더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그런 분들에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겪게 하셨던 건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아파온 사람이 아픈 사람 마음 알고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 마음 알아요. 그런 영혼들 볼 때 이제 나의 지난 과거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손길로 내 인생을 사용하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전도자로 또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과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2년차 맞이하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부터 참 많은 상처받은 분들과 소외당한 분들이 참 많이 계셔요. 당연히 예수님께 돌아오셔야 되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자기 아버지가 누구고 자기 신랑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곳곳에서 우리가 모르게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마다 이제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보시고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셔서 그렇게 같이 주 안에서 교제하시고 전도할 때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